아프리카의 성자라 일컬어지는 리빙스톤이 한 번은 아프리카 밀림 속을 지나가다가 큰 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기 앞에서 으르렁대는 사자를 보고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해서 자기 영혼을 부탁하는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자가 앞발로 내치는 바람에 그대로 낮아빠지면서 정신을 잃었는데 조금 후에 깨어보니 그 사자가 그대로 여전히 내려다보고 있더랍니다. 이상하게도 그 사자는 아무런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어슬렁대더니 그냥 이내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 사자가 간 뒤 원주민들이 모여들더니 이 사람은 사자가 보고서도 죽이지 않는 사람인 걸 보니 정말 하늘에 내린 특별한 사람인 것 같다며 그의 말을 믿게 되었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혼인잔치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요한복음 2장의 이 내용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뭐 어린아이들조차도 뭐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뭐 옛날에는 율동하면서 어린이들이 찬양도 하기도 했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은 도대체 이 혼인잔치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예수님께서 어떤 표징을 보이셨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러니까 뭐 이 사흘 갖고 얘기가 많은데 뭐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따지면은 뭐 이 일장 전에 있었던 내용부터 연결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뭐 사실 이 오늘 본문 말씀의 뜻과는 뭐 그렇게 큰 중요한 의미가 없으니까 빼고 어쨌든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거기에 계셨고 왜 계셨겠어요? 그 혼인잔치에 초대가 된 거고 이 시대에 초대가 됐다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이 사도 요한의 본인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자기의 결혼식, 자기의 혼인식, 혼례식에 자기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건 뭐 성경적인 어떤 이렇게 내용을 봤을 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또 사도 요한의 결혼식이었다, 혼례였다 또라고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내용이 세세히 기록된 있는 걸로 미루어 보아 사도 요한이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저런 걸 봤을 때 예수님과 친척 관계였던 사도 요한이 결혼을 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거기 있었던 것이다. 뭐 이렇게 추측을 하는 신학자들이 많죠. 근데 이제 문제는 3절부터 시작되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자,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우리는 이 장면에서 뭐 사실 그렇게 큰 의미나 뭐 내포된 내용이나 중요도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생각 못해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우리식으로 생각하면은 뭐 소주가 떨어졌으면 맥주 마시면 되지. 아니 떨어졌으면 가게 가서 사오면 되지. 아니면 주문하면 되지. 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개인적으로 보면 뭐 편의점 가면은 뭐 술이든 뭐 음식이든 뭐든 다 있고 그냥 바로 또 그게 아니어도 잔치라면 뭐 우리는 요즘 보통 그 대행 업체들이 있잖아. 뷔페면 뷔페, 뭐면 뭐 식당이면 식당, 뭐 예식장이면 예식장, 교회면 교회. 딱 거기서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주기 때문에 뭐 포도주가 떨어진다라는 사실을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서로 떨어진다 해도 큰 걱정은 안 하죠. 그게 뭐 걱정할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2000년 전 팔레스틴 지방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뭐 앞에 나가면 편의점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 포도주 혹은 포도주 뭘로 번역을 하든 간에 이때는 이게 물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 하는데 그때는 물을 그냥 떠서 먹기는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물들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냥 수도꼭지 틀고 나오는 물 그냥 마셔도 아무 일 없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게 물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실 음료수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그건 잔치니까 당연히 포도주가 또 필요했겠죠. 그런 의미로도. 그러니까 술로도 필요했고 물로도 필요했고 어쨌든 이 포도주든 포도즙이든 뭐 어쨌든 이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잔치는 아주 결정적인 문제에 더 봉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잔치를 더
유지해 나가기가 어려운 결정적인 문제가 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우리나라 결혼식으로 굳이 빗대어 얘기하면 결혼식 날 음식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아직 올 하객들은 많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큰 거죠. 근데 뭐 어떤 인생인데 살다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체험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인생이 왜 없겠습니까? 모든 인생이 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인생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쟁여두고 싶죠. 예.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쟁여두고 싶고 건강을 많이 쟁여두고 싶고 뭐 권리, 권세, 명예, 뭐 권력 뭐 이런 것도 많이 쟁여두고 싶고 왜 우리에게는 그런 욕망이 있나요? 이 포도주가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포도주가 떨어져도 아니 떨어지지 않게끔까지 내다보면서 우리는 이제 그런 일들을 안 겪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야 되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본능이 있죠. 그리고 또 뭐 당연히 내가 굶는 것도 문제지만 자식들이 특히 어렸을 때 그 자식이 굶는 것을 보는 거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쟁여두고 싶은 욕망이 인간에게는 모든 거 있는 거죠. 돈도 쟁여두고 싶고 건강도 쟁여두고 싶고 권력도 명예도 다 쟁여두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포도주가 언제 떨어질지 인생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 모든 인간들이 그리 살아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은 오고야 만다는 거죠. 지금 이 잔치집에 야 우리가 돈을 아껴야 되니까 포도주는 좀 조금만 준비하자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가끔 가다가 해외에 여행 가는 프로그램에서 뭐 인도나 중동 쪽의 결혼식 같은 걸 이렇게 보여주는 대목이 나오죠. 막 그렇게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일 때도 일주일 동안 이 결혼식 잔치를 합니다. 얼마하게 화려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결혼 혼례 문화가 있는데 2000년 전은 어땠겠어요? 더 삐까번쩍했겠죠. 더 어마어마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성대하게 일생에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그 결혼식의 혼례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걸 의도했다거나 예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음식도 포도주도 많이 준비해야 손님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응당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게 모든 인간들의 바람이고 계획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가 있겠습니까? 평상시에 집에 있던 포도주가 떨어지는 건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요즘은 뭐 보통은 한국에선 이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잘 안 먹는 편이니까 뭐 생수를 사다 먹든 뭐 정수기를 통해서 물을 먹든 보통 그러죠. 근데 뭐 정수기 혼자 사는 사람은 굳이 정수기를 안 넣고 뭐 물을 사다 놓는 집들이 있는데 가끔 혼자 사는 사람들 나오는 걸 보면 생수가 딱 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 한 모금 먹자고 바깥에 나가서 물을 사오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이 떨어지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원했겠습니까? 누가 그걸 기대하고 계획했습니까?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있다 보니 물을 다 먹어버리는 일은 생기는 거죠. 이때도 그랬습니다.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아마도 하객들이 생각보다 많이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이 여자여라는 번역 때문에 예수님이 뭐 버릇이 없다, 싸가지가 없다, 자기 엄마한테 어떻게 여자여 그거는 이게 한국적인 정서나 언어이니까 이 여자여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 여자여라는 거의 영어 버전이나 뭐 불어 버전이나 이런 버전을 보면은 여자여 한국어의 여자여 한국에서 누가 지 엄마한테 여자여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를테면은 미시즈 부인 뭐 마담 그러니까 이런 의미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이걸 또 뭐 헬러까지 가면 저기 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뭐 상스럽거나 낮추어 보는 용어는 아니라는 것. 어쨌든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두 가지가 있죠. 상관, 때. 상관과 때를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는 좀 다른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지금 뭐 그거를 우리가 논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데 어쨌든 요한복음 2장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이면은 뭐겠어요? 모든 뭐 공간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복음서 2장이면 이제 막 출발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돼. 그래서 다른 공간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년 같이 생각을 했고 아마 어떤 신학자들은 그것이 3년 중에 맨 마지막 해에 1년을 갖다가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 어쨌든 3년 동안의 내용을 갖다 편집해서 그렇게 1년처럼 보일 수도 있는 내용을 편집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요한복음은 정확히 3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2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2장이란 얘기 뭐겠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뭐 1년이라고 생각을 했든 3년이라고 생각했든 2장이니까 이제 막 시작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그런 시점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2장이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뭐 어마어마한 일은 못 들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발에 니들이 나를 쫓아와라. 네가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나를 쫓아와라. 그럼 네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제자들을 갖다 전도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냥 오라니까 그래도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심증은 있었지 아무것도 물증으로나 사건으로나 체험으로나 경험한 적이 없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야 여기 집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사실 좀 쌀쌀맞은 느낌이 나죠. 당연히 버릇없는 정도는 전혀 아니고 원래의 의미로 따지면 어쨌든 상관과 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저런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 기도가 고지고대로 다 응답이 돼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저는 이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우리는 다 이 내용의 결론을 알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적인 일이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이걸 표징이라고 세 번역을 했고 뭐 어쨌든 표징이든 표적이든 이 기적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께서 막 그런 일들을 갖다가 무슨 마술사처럼 뭐처럼 사람들 앞에 번쩍번쩍 이거 막 보여주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걸 해주니 너희들은 나를 따라라 이렇게 잘 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막 사람들을 갖다 고치시고 뻘떡뻘떡 이렇게 세우셨을 땐 항상 그 자리를 떠나버리셨어요. 왜? 그 이후의 사건은 예측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나한테도 뭐 기도해 주세요. 나도 안수해 주세요. 나도 살려 주세요. 내가 부자 되게 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앉아가고 그것만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게 해갖고 야 내가 너 부자 되게 해줄게 너 건강하게 해줄게 너 권력을 갖게 해줄게 너 출세하게 해줄게 성공하게 해줄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어디 성경에 예수님이 너 성공하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던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고 몰랐던 복음의 의미를 깨우쳐주고 하나님을 몰랐던 자를 알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기적적인 일들을 벌이시긴 했죠. 근데 그때마다 항상 그 자리를 떠나버리시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마리아에게 상관, 때 두 가지를 얘기하죠. 이 길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조금 더 읽고 얘기할게요. 그 얘기는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사실 좀 약간 쌀쌀맞은 대답일 수도 있는데 어머니 입장에서 다 큰 어른이긴 하지만 아들이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 일꾼들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에 따라 거기는 돌로 만든 물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물항아리 6개가 이제 거기 있었다는 거죠.
또 알레고리하게 해석하고 읽는 사람들은 거기에 물항아리가 여섯이 있으니까 여섯은 불완전수고 뭐 어쩌고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도 없지는 않겠죠. 뭐 숫자가 아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물항아리가 6개든 60개든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알레고리하게 해석하다 보면 거기에 그런 의미도 있겠죠. 있기야. 근데 이제 그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아니니까 물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전에 그 캄보디아로 비전 트립을 갔을 때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거기 가니까 수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 시골에 가면 뭐 수도에 어떤 푸놈펜은 있지만 그러면 시골에 다 뭐가 있냐면 정말 물항아리가 이만큼씩 있어요. 그러면 열어두고 그걸 이렇게 비를 받는데 막 거기 벌레도 이렇게 떠다니고 먼지도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데 아이들이 그걸 갖다가 냉큼 떠서 물을 먹더라는 말이에요. 먹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예. 그 우리가 먹었다가는 뭐 배탈이 나거나 뭐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먹더라. 그 물항아리를 실질해서 비를 받아갖고 보관하는 이 캄보디아의 시골을 우리는 경험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이 요한복음 2장의 물항아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상수도가 발달해 있지 않으면 비가 올 때 그것을 받아갖고 보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아리라는 거는 이제 뭐 독이든 자기든 간에 어쨌든 항아리들은 대체로 이렇게 숨을 쉬는 그릇이니까 물이 그래도 오랫동안 상하지 않고 보관이 되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런 거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러니까 어디서 떠다가 이제 그 물항아리에 이제 물을 채웠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그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또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그러니까 일꾼들도 참 번잡스럽게 만드네. 이 뭐 장난치는 거야 뭐야? 아니 왜 물을 채우라고 그러고 또 물을 채웠더니 그 물을 갖다 또 손님들한테 아니 장난해? 손님들한테 이 혼인신날 포도주를 갖다 줘야 마땅하거늘 그까지 우리는 이제 우리는 물을 갖다 준다라고 그러니까 어딜 가도 물 한잔 하시겠어요? 더울 때 시원한 물 한잔 하세요. 이런 게 성이고 뭐 이렇지만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을 준다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있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거는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힘들게 어쨌든 뭐 이 물항아리 6개를 채웠겠죠. 물항아리 6개라고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일꾼이 몇이 됐든 이 바쁜 잔칫날 물항아리를 또 채우는 것도 그 일이었을 거라고요. 번잡스러웠을 거라고. 피곤했을 거라고요. 그랬더니 또 채워놓으니 그걸 갖다 손님들에게 떠서 갖다 주래. 그러니까 우리를 뭐 똥개 훈련 시키는 거야? 그런 생각 왜 안 했겠어요? 일꾼들이 했을 거라고요. 분명히 귀찮게. 아니 이거 바로 갖다 주라고 그러지. 왜 포도주가 없어갖고 물이라도 대신 드세요. 그렇게 그냥 바로 떠다 줬으면 될 법한 일을 굳이 불필요하게도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더니 또 가득 채웠더니 이제 다시 그 물을 갖다가 다시 손님들에게 내어다 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주 번잡스러운 일이고 우리를 똥개 훈련 시키나? 아니 왜 우리를 이렇게 2번 일을 하게 하지? 한 번에 그냥 바로 갖다 주라 했으면 될걸? 어떤 사람인들 왜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요한의 결혼식이었을 확률도 높고 어쨌든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잔치에서 그래도 어쨌든 말빨이 좀 있었는가 보죠. 그러니까 일꾼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 시키는 대로 좀 하라고 당부를 했더니 어쨌든 뭐 별 얘기 없이 그냥 그래도 귀찮아도 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 잔치를 맡은 이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9절 가니까 뭐예요?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들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잔치를 뭐 혼주가 되는 뭐 부모가 뭐 이렇게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그날 바쁘니까 사실은 누가 이렇게 뒤에서 그 모든 일들의 그 총 연출을 맡는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잔치를 맡으니 뭐 이야기했죠. 뭐 요즘 웨딩 플래너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 그 웨딩 플래너를 잔치를 맡은 이는 이 포도주를 어떻게 급히 그래도 주인들이 혼주들이 급히 가서 구해왔나 보다. 어유 제주도 좋네.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처음 봤을 땐. 근데 그 물을 갖다가 그리고 포도주를 갖다가 떠 나른 일꾼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그 출처를 분명히 알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잔치를 맡은 이는 몰라요. 그래서 뭐 그런 거죠. 사람이 뭐 하다 보면 뭐 장기 두는 사람, 바둑 두는 사람들이 자기 장기, 자기 바둑은 눈에 잘 안 보여요. 근데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은 잘 보인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그런 일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의 또 핵심은 그게 아니니까 뭐 또 그런 거예요. 어쨌든 자기가 이 잔치를 맡은 아주 최전선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질은 몰라. 그런데 일꾼들은 아는 거예요. 일꾼들은. 왜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이들은 그 출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출처를. 그러니까 잔치를 맡은 이는 높은 사람이죠. 한마디로 뭐 그 계급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굳이 조직도를 그리면 최고 정상이 있었겠죠. 이 잔치의 이 조직도를 그린다면. 그러니까 그 최고의 장이 모르고 그 물을 갖다 떠나른 일꾼들만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의 출처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11절에 이 첫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그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순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뭐 이렇게 얘기가 끝나요. 자, 이 사건은 뭐 누군들 뭐 우리 유치원생 아이들도 이 사건을 모르는 애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유치원생도 다 아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혼인잔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영적 의미가 뭘까? 우리가 한번 이거를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가장 중요한 건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 아, 우리가 기적적인 일을 맛보려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그렇게 영어로 말하면 뭐 if I 그러면서 조건절을 건다고 뭐 그러죠. 영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신앙에 승리하려면, 우리가 만약에 기도에 응답하려면, 우리가 기적을 맛보려면 뭐 그런 일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신앙의 승리자가 되려면, 기도에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라고 말했던 마리아와 같아야 된다. 그게 뭐야? 그러니까 순종도 순종해. 그거 전에 무슨 의미냐? 상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아니 어머니 지금 포도주를 구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돈 많이 있어요?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아니 어머니 어머니는 지금 이 포도주를 준비하는데 뭐 이 포도주 유통업자 판매상을 좀 아세요? 묻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뭐 포도주하고 관련돼서 뭐 인맥이 좀 있으세요? 그 묻지 않으셨어요. 그 뭘 물으신 거예요? 이게 어머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게 어머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그 상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그 상관이 아니고 이 말은 나와 당신에게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문맥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머니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좀 어떻게 해보십시오 말을 하는데 그럼 어머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을 승리하려면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돈을 많이 갖고 있느냐, 얼마만큼 건강하느냐, 얼마만큼 똑똑한가, 얼마만큼 권력이 있느냐 있지 않고 그건 뭐가 있다고요?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관계요?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런 관계가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봐요. 내가 무슨 기도를 10년을 했는데
20년을 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안 온다고. 뭐 보통 이제 그런 기도 제목들 가운데는 보통 그런 거예요. 10년, 20년씩 한 기도 제목은 뭐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뭐 보통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적은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기에 없다는 건 아니지만 쉽지 않죠.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 복음서에서 막 기록되었듯이 안전뱅이가 뻘떡뻘떡 일어서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사건을 우리가 실제로 보는 거는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없지는 않죠. 그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10년, 20년을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어라고 말하는 일들은 보통 그런 종류의 기도인 거죠. 근데 문제는 되도 않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 너무너무들도 많지만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럼 우리 모두가 아니면 어떤 목회자가 부흥사가 와서 여러분 성도들마다 올해 안에 여러분 모두 로또 1등 맞아해서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고 여러분 10억 20억짜리도 아니고 한 50억짜리 로또를 처음 맞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거기에 앉아서 할렐루야 아멘 했던 모든 성도들 다 50억짜리 로또에 맞게 되나요? 맞을 수 있나요? 단 한 명이라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주문이죠. 그거는 미신인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여러분 모두마다 부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다 부자가 되나요? 안 돼요. 되지 않아요. 안 돼요. 물론 그 중에 정말 사업을 하다 실패했는데 거기서 용기를 얻어서 그때부터 열심히 일해갖고 다시 부자가 되는 사람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에 그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그렇게 나올 수는 있어도 가갖고 요번 주말에 하는 로또 복권에서 여러분 1등 돼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돌아가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52주 내내 여러분 로또 1등 여러분만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되도 않는 기도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때로는 되도 않는 기도를 할지어정 성경에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많이. 그럼 거기서 뭐 백부장의 기도도 마찬가지였고 소경의 기도도 마찬가지였고 뭐 바람이 그 사람들한테 다 와서 예수님이 뭘 물어보시냐? 야 너의 병세가 어떠냐? 너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장애가 있었느냐? 눈이 안 보였느냐? 안진뱅이였느냐? 뭐 이 혈우병은 언제부터 생겼느냐? 이따위 걸 묻지 않으셨어요. 병세를 갖고. 그래서 이건 치료가 아니에요. 이건 치유예요. 이건 신유예요. 그러니까 그 치료를 하지 않으셨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왜? 병세를 묻지도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그게 목적도 아니셨어요. 그럼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뭐였느냐? 상관이었습니다. 관계였습니다. 어떤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 관계가 있으십니까?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은 그 시간은 한 시간은 정말 거룩한 정말 신자로 있지만 그 한 시간이 끝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그 비슷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래도 한 시간 동안 내가 거룩했으니 이제는 그래도 거룩하게 또 살 수 있는 건지 별로 잘 안 그러잖아요. 예수님 잘 생각 안 하잖아요. 예수님과 여러분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 기도하지 않는 것조차도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목사님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게 안 이루어져요. 근데 그분한테 가끔 그런 걸 물어보고 싶어요. 속으로 묻지는 않았지만 아니 집사님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지고 잘된 것들도 꽤 많죠. 그러면은 있죠. 그렇게 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지를 않아서도 이루어지신 것이 있는데 왜 안 이루어진 것만 갖고 그렇게 붙잡으세요. 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안 주실 것도 있겠지만 주실 땐 주시더라도 또 그 때가 다 있겠죠. 그러니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쨌든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요한복음 2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아다시피 이건 첫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을 버리실 의도와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그저 어머니가 같이 오자고 했던 혼인잔치고 또 내가 축하해주기 위해서 온 잔치인데 왜 여기서 나에게 뭐 이런 걸 요구하시지?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첫 표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물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죠. 자기 배로 나왔지만 이 양반이 이게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 거죠. 나는 몸을 잠시 빌려줬을 뿐. 그러니까 뭐 어려서부터 이 서른이 보통 서른이라고 얘기하니까 30살까지 클 때까지 예수님의 비범함을 그리고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기적적인 사건을 왜 한 번쯤 안 받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학자들은 공생애를 시작한 이부터 신적인 일들을 벌이셨다 그러지만 그걸 알 수 없죠. 뭐 성경에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의 그런 진면목을 알고 있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이게 물이 떨어졌으니 어떻게 합니까? 응?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 그게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나는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내가 막 기적을 베풀어서 이때부터 내가 성도들을 모이게 해야지 이런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기도를 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 딱 한 번 하고 그 기도가 응답받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고 또 딱 한 번은 아니어도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어떤 사람인들 다 자기 그게 건강이든 돈이든 뭐 출세든 자식 문제든 뭐 결혼 문제든 취직 문제든 뭐든 간에 뭐 하나님의 영광 따위는 별 관계에 관심 없고 아니 내가 10년을 기도했는데 20년을 기도했는데 30년을 기도했는데 왜 이게 안 이루어지죠? 뭐 이런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원래의 계획은 가나 혼인잔치서부터 뭐 시작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사건이었던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건은 예수님의 그 플랜상, 스케줄상 그 타임테이블이 없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했더니 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기도의 응답이 정말 빨리 받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때가 이르지 않았을지라도 무엇이든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러면 때가 오지 않았던 일조차도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더니 물을 가득 채웠고 이제는 떠서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대로 하였다.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정말 이게 과학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뭐 또 따져요.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과학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걸 믿음으로 이해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하나님이 그깟 물이 변할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뭐 얼마나 그리 대단하겠어요. 어떤 사람들도 이걸 과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물을 떠는 항아리를 갖다가 바꿔치기를 해서 포도주로 변화했다 또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려면 왜 그렇게 했겠어요? 예수님께서 야 내가 잘 아는 포도주 이 유통업자가 있는데 소개시켜 줄게. 차라리 그게 낫겠죠. 아니면은 뭐 갑자기 뭐 뻥뻥.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성경에는 종종 나오죠. 종종 나와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거를 막 목적화해 갖고 야 내가 이런 마술 같은 일을 벌이는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 이렇게 목적을 하신 일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별로 그런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목적은 뭐였어요 도대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잘 믿어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을 받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라시는 거죠. 그것만을 목적으로 했는데 때때로는 너무 불쌍하니까 아픈 사람은 낫게도 해주시고 죽은 사람은 살리기도 해주시고 뭐 기타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셨죠.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도대체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돌 항아리가 6개가 있고 그 6개가 그 6개에 들어있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 그러니까 물 항아리 6개가 불완전한 6개가 예수님이 거기에 개입하셔갖고 그것이 아주 영적인 의미가 있는 포도주 6항아리가 된 것이다. 뭐 또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근데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예수님이 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했을 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때가 오지 않았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순종하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아주 심플한 사건입니다. 따지고 보면. 근데 그 심플한 사건이 과학적으로 납득하고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은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사건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당일의 혼주나 신랑 신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잔치를 맡은 이나 일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황당한 일이고 대책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배달을 시키면 바로바로 배달해주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잔치에 빠져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잔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버린 겁니다. 이 잔치를 이제 이어나갈 수가 없는 아주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돈이 있으면, 건강하면, 권력이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잘 비축을 해놓고 살아가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믿음으로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정확한 답변과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일들을 갖고 있는 거죠. 혼인이란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된다고 바울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예요? 그 얘기는 혼인잔치라는 건 굉장히 영적 의미, 결합한다는 의미잖아요. 뭐 그래서 뭐 또 거기서 세면을 저기 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다? 예수님하고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혼인잔치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혼인잔치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큐티를 할 때마다 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모든 그런 일들이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하는 혼인잔치와 같은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벌어졌던 이런 표징들을 이런 표적들을 모두 우리가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사람들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 사건을 믿은 사람도 있겠지만 믿을 수 없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사건 속에서 단지 물리적인 변화 혹은 화학적 변화에 연연하지 않고 그 사건의 내면에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깨달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관계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마리아처럼 제대로 있는지 따져보면서 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잘 못 받고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겪지 못하는지 스스로 되새겨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